오늘은 이제 6번째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이름으로도 이제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그 이름이고요. 뭐 이제 미국 동부에 가면 필라델피아, 그게 바로 이제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좀 익숙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칭찬을 받고 또 그리고 격려를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적은 능력을 갖고 좀 가난한 교회였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빌라델비아는 그 상업의 요충지인데요. 동방의 관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무역 도시였고 또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능력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작고 또 그리고 또 힘이 없는 무능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이제 칭찬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 한 일은 영향력은 적었고 한 일은 적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또 너무 능력이 없는 교회였지만 자신에게 그 허락된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은 적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이 전혀 없이 칭찬과 그리고 격려가 가득한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뭘 보시는가를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사람들 볼 때 능력 있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주님이 인정하는 곳은 어떤 일을 대단하게 했냐, 또 사람들 볼 때 굉장히 성공했느냐가 전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그가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교회, 그 중심이 바른 교회, 그 뚝심 있는 교회,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외적인 평가가 아닌 주님의 평가, 그 평가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티 미션 교회가 사람들 볼 때 참 교회 좋다, 참 우리가 참 좋은 사람들 많다, 또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한다, 참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다, 이러한 평가는 사실은 그냥 우리에게 서로의 격려 정도일 뿐이지, 실제로 주님 앞에서는 하등 관계없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주님은 기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 그러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늘 마음속에 부담이 됩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하나, 이 정도밖에 실력이 없나,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러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격려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라고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용산에 정말 워낙에 대단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교회만 용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온누리교회, 충신교회, 삼일교회, 신용산교회, 말할 수 없는 여의도 침례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사이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로도 수천억, 조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교회들 사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있다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든 또 성도든 여러분 볼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허가권이고 그것은 어떤 것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바로 이 표현이 여호야김 했던 이야기 중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에게 그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집을 관장하는 주권과 능력과 권위가 그 다윗의 열쇠, 다윗의 집안에서 그 모든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과 권세를 그 왕권을 그에게 어깨에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그 여호야김에게 준 것은 그에게 모든 권한을 이제 주었다, 왕권을 주었다 이런 의미죠.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와서는 요한계시록 이제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는 바로 그 다윗의 열쇠, 즉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런 뜻이죠. 그건 뭐겠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사람도 부족했고 상대적으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너무나 능력 있는 교회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의기소침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럴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모든 권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모든 주권은 내가 다 집행한다. 그러니 모든 주권을 왕권을 집행하는 내가 편지하니 낙심하지 말고 또 절망하지 말고 네가 힘을 내길 바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권한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빨리빨리 열어주세요. 전달이 안 됐나요 오늘 방송실에? 네, 알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열쇠라는 표현이 이게 이제 사망과 음부, 다시 말하면 죽음과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한이 바로 주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그리고 또 멸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도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밝히셨냐면 하늘 그리고 땅의
모든 권한을, 그 열쇠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우리들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 재정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초라한 나라고 느껴지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열릴 겁니다. 때가 되면 닫힐 것입니다. 그 선하시고 그리고 그 귀하신 그분이 여러분 그 열쇠로 집행하실 터이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 노릇을 하면 주님은 주님의 할 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힘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서는 여러분 못할 일이 없고 음부의 문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또 하늘의 모든 문이 그 주님 앞에 달려 있으니 여실 때 여실 것이고 닫으실 때 닫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적지만 결과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사명을 지키려는 그에게 주님은 선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선물을 줄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뭘 주시느냐? 바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닫힌 것 같아요.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 닫힌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앞에다가 닫힌 문이 아닌 열린 문을 준비해놨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입니다. 꽉 닫힌 것 같지만 밀어보세요. 열립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이 한국교회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꽉 닫힌 문처럼 보이지만 밀어보세요. 열려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열쇠로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선물로 받았어요. 2025년 이 아침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우리의 시간의 문, 역사의 문을 밀 생각입니다. 여러분 밀면 밀리고 열면 열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이 있음을 취하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3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두 번째 선물은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모함했던 그 원수와 같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회가 몇 사람을 보내서 바로 거짓말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놓고 혼란에 빠지게 하고 흥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거짓말장이 그 유대인들이 몇 사람이 와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되는 그 원수의 모든 무너져 버리고 또 그리고 또 그 원수가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되는 통쾌한 승리를 그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억울한 일 당합니다. 힘이 센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람 다 박아놓고 다 미리 짜놓고 그 자기들이 짜놓은 운동장 안에서
마치 야구에서 1루 가고 2루 가고 3루 가고 홈에 들어오듯이 모든 것을 짜놓고 그쪽으로 밉니다.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은 밀릴 수밖에 없고 그들이 짜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힘이 없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억울함이고, 그리고 그것이 힘없는 자들이 갖게 되는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끝도 없이 그 거짓과 폭력으로 계속해서 힘없는 자들을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끌고 다닙니다. 끌려다니는 자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스스로 낙심하게 되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작은 교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과 폭력으로 이끌었던 그들이 어느 날인가는 스스로 무너져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승리, 그 거짓의 합이, 반역의 합이, 여러분 이 그들의 쇠뇌된 수많은 거짓과 반역의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는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날이 꼭 올 테니, 여러분 지금 악인들의 승리, 그 거짓하는 사람들의 승리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화를 내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그들은 지금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겁니다. 지금 승리한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쟁취한 것 같지만 악행을 하면 할수록 그들 머리 위에 시뻘건 숯을 쌓고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승리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세요. 그들 머리에 여러분 숯불을 올려놔서 어느 날인가 쌓이면 그 숯불이 무너지게 되면 숯불구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승리를, 작은 승리, 악행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말씀과 사명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뭘까요?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그 시험은 어떤 때냐면 장차 미래에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 있다.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 유명한 대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온 인류 끝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의 7년 동안 대환란이 온 지구촌에 임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 대환란은 온 지구촌에 거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때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의의 부활과 죽음의 부활로 나눠져서 의의 부활을 하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죄의 부활로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여러분 그 날이, 종국적인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 19절의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상 이런 환난은 지구촌에 없었습니다. 홍수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유명한 전쟁과 그리고 지진과 온 땅이 불바다가 되는 대심판이,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고 아무리 위대한 국민이 나와도 비껴갈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온 인류는 결국 거짓의 역사, 반역의 역사, 폭력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든 지구촌이 불바다가 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 대환란에 여러분 모든 자는 시험을 받게 될 텐데, 놀랍게도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드는 그들에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로 두 가지 교리로 나눕니다. 크게 그 환란이 있기 전에 아예 시험을 받지 않는 휴거를 하게 될 거다. 그들은 모두 공중으로 올림을 받아서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때 그 환란을 아예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7년의 환란을 지나가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걸로 장로교회와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교리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드는 자들은 그 시험을 아예 당하지 않거나 혹은 당하여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음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빌라델피아와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지만, 작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말씀과 사명을 붙들고 갔을 때 그 환란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사명을 붙드셔야 돼요. 지금 결과가 없다고, 성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밟힌다 할지라도, 교회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목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복음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밟히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화내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힘이 없어 끌려다니고 힘이 없어 모함당하고 힘이 없어 짓밟힌 너희야, 내가 속히 올 거다. 내가 빨리 갈 거다. 너의 고난의 때를 줄이기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속히 갈 거다. 그러니 가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네가 굳게 잡은 거, 네가 잡은 거, 그 사명,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굳세게 잡아라. 끝까지 잡아라. 네 면류관을 절대로 뺏기지 말고, 네가 잘하고 있다. 네가 말씀 붙드는 거 잘하고 있다. 네가 사명을 붙드는 거 잘하고 있다. 결과는 아무 관계없다. 세상은 악해서 원래 결과가 없는 거야. 그래, 끝까지 네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내 말을 붙들고 내 사명을 붙든다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고 너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을 그 도시의 기둥으로 삼고 그 기둥과도 같은 중요한 사람, 매우 높은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요, 가치가 달라요. 어떤 성도는 정말 높은 가치가 있는 성도가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성도는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말 가치가 있는 성도가, 교회가 있겠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겁니다. 있으나 마나 하는 교회가 있고 정말 있어야 될 교회가 있죠. 누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올렸다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 그럼 어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과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안 되는데도 애를 쓰고 애를 짜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그들이 도전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가장 높은 가치의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고, 그 기둥 위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고, 그 위 이름에 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기고, 그것이 영원하도록 만드는 기둥과도 같은 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저 거대하고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천국에 가면 정말 대단한 성도는 우리가 봤던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명의 성도일 수도 있어요. 너무 작은 성도일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주님의 사명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주님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말씀에 얼마나 만큼 집중하고 얼마나 사명에 혼을 다하는지. 여러분, 주님은 다 알아요. 그 교회가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 가려는지, 사명을 따라 가려는지, 아니면 사명 따라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자신의 어떤 성과를 내려고 했는지 다 알아요. 주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들리십니까? 우리 시티미션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릴 겁니다. 이 시간 들었다면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십시다. 말씀의 교회가 되십시다. 사명의 교회가 되십시다. 오늘 청년들이 또 튀르키예로 또 출발합니다. 청년들 새벽 기도하고 가겠다고 또 왔어요. 잘한 거야. 아주 잘한 거야. 얼마나 작은 청년들입니까? 저 청년들 뭐 지식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이지만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가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둔 시티미션교회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잘 갔다 오세요. 돈은 못 줘. 돈은 못 주는데 기도는 줄 수 있어.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